저는, 지난 법회 때, 응, 지난 목요 법회 때, 응, 제가 그날 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응, 그걸 들고 이게 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요 아들이, 이게 눈앞에서 작을 가지고 불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이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불이가 그냥 한 개가 없어지고 딱 가버리더라고요. 불이가. 이거 불이가 그냥 한계가 없어지고 팍 가버리더라고 했어요. 잘 안 네, 들려. 뿌리가 한 응, 개가 없어지고, 이게 엄청 온 만신, 온 세상에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법회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사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불편한 거, 모든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그냥 손댈 게 없이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이 손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냥 손댈 거 그대로인데, 내가 지금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8월 2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 법연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법연입니다. 네, 스님, 전 그동안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음, 음, 둘이 아니라는데 저는 정말 너무 극렬히 둘로 보였어요. 그 괴로움이 그냥 너무나 괴로움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절대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괴로움이 뭐 이거 다 막 허망한 거야. 뭐 이건 다 다 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돌리고 싶지 않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막 합리화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나 정도 이 정도면 뭐 어느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통해도 뭐 부모도 잃고 뭐 자식도 잃은 사람도 있는데 야 너 뭐 여기서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하는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어떻게 마음을 도모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것만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괴로워했어요. 그냥 차라리 그러느니 괴로워하자. 그래서 스님 제가 그때 소참 법회 때 한번 스님한테 제가 이런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스님이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긴 그냥 거기서 두 발로 서 있어야지.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상태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마음 이렇게 편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적어도 안 들어서 그냥 괴로워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을 일부러 더 막 괴롭게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막 마음에 막 제 나름대로 막 고문을 막 가한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너 한번 뒤지게 괴로워봐라. 이제 넌 큰일 났다, 이제. 넌 다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마음을 막 밀어붙여서 괴로워도 해봤, 더 막 마음을 막 다그치어서 괴로워하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우니까 정말 제 소원이 제발 내가 원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이거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정말 이거가 너무 싫어서 나한테는 절대로 원하는 마음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소원이다. 이 두 개가 너무 배치가 돼.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운데, 또 한편,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한쪽에서는 절대로 나는 정말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그래서
어떤 게 또 눈에 들어오냐면은 스님 무슨 그 글에 그러더라고요. 소원을 빌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에서 놓아. 그 글이 계속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소원을 빌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에서 놓아라. 근데 그게 이렇게 놓아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스님. 그래가지고 계속 한 2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저는 지옥이었어요, 2달이.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스님 법문을 하나 듣는데, 스님 그 말이 하나 저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음, 본인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그거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뭐 여기서 뭐 어떻다 하면 휙 돌아가고 어떻다 하면 휙 돌아가고 그거 자기네들이 다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다라는 그 말이 제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 이렇게 괴롭고 하찮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어떻게 대단한 존재지? 내가 어떻게 왜 그렇지? 그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스님 또 오늘 법문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응? 본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냐고. 근데 저는 그때 또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게,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면 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나 뭐 괜찮네. 괴로워도 괜찮네. 나 물론 뭐 괴로워서 내 마음이 확 풀려서 딱 깨달아진 건 아니지만은 나 괜찮은 거잖아. 그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음, 내가 너무 그 대단한 존재라는 내가 이렇다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이렇게 당연한 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책장 밖을 보면서 보고 이렇게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다인데 내가 이런 거를 너무 하찮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모르게 다른 거를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 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마음이 지금 툭 떨어지거나 뭐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 상태는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런 용기는 얻었어요. 나 괴로워도 괜찮아. 나 어떤 더 고난이 와도 나 괜찮아. 나 그냥 공부할 수 있다라는 용기. 그냥 뭐 뜬금없는 용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앞뒤 없는 괜찮아. 그래, 더 큰 시련이 와봐라, 한번. 뭐, 어떻게 되나. 뭐, 그래서 나는 이 법문 듣고 계속 공부해서 나도 이참전 같이 될 수 있어. 뭐, 그런 용기, 뭐, 진짜 그런 걸 요새 무슨 젊은 애들 말로는 무슨 뭐라고 하던데, 그냥 그런 용기가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여간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괜찮아.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나도 이참전 같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는 한계도 없이 대단하지. 한계가 없다는 것은 얼만큼 크면 한계가 없을까? 한계도 없이 대단한데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알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한계도 끝도 없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만큼 대단하다 뭐 할 수도 없는 거지. 어지간해야 말로 하지. 어지간해야 할 게 있지. 어지간히 대단하면 할 게 있잖아요. 이게 한계도 없이 대단해져 버리면
그럼 내가 손대야 될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계도 없이 대단한데. 자기가 한계도 없이 대단해요. 자기가 아는 만큼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래서 벗어나는 것도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도 갇혀 있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갇혀 있고 못 나오겠지? 근데 그게 뻥 터져버리면 언제 흔적이나 있냐 싶게. 왜냐면 원래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대단하니까. 무변 허공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는데 무가에 끝이 없어. 장애가 없어. 공포도 없어. 그런데 전도 몽상에 빠져 있으니까 온갖 것이 다 공포지, 불안이고. 구경 열반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구경 열반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구경 열반보다 더 큰 게 자기 마음이네. 구경 열반이라 해도 그 뭔가 뜻을 지닌 단어잖아요. 자기 마음은 뭐 이거는 허공도 마음에서 나왔고 구경 열반도 마음에서 나왔고 부처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뭐 신출 귀몰 불가사의한 거죠. 근데 그 관념에서 다 들어앉아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하고 또는 뭐 공부도 전부 그 속에서 들어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껍질 한 껍질 깨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법문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갇히지.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고 갇히고 조그만한 거 만들어 놓고 갇혔다가 조금 더 커지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끝도 없잖아요. 마음에 뭐가 끝도 없고 근데 끝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분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그 반대적인 표현이 필요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점이 전체고 전체가 한 점이고 마음에 한 점과 전체가 크기가 다른가요? 한 점 속에 갇혀버리면 갇히는 거고 무한하면 무한해져 버리는 거고 순식간에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다는 것 또한 이 없는 마음에서 나왔잖아. 무한하다는 것 또한.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거잖아요. 무한한 것조차도 마음에서 나오는데 무한보다 더 큰 거네. 뭐 한계도 없죠.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뭐를 하나씩 놓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우리 아까 서장 시간에 나왔듯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고 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근데 갇혀 있던 마음, 마음은 갇혀 있을 수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자기 관념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것이 집착이 돼서 그게 집착이 되니까 갇히게 되는 거지. 그 관념에 집착이 되니까. 전부 다 관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이름이다. 그런 건데. 뭐, 무한하다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지 마음에서 나왔지. 무한한 것조차도 지 마음에서 나오니까 지 마음은 도대체 뭐야? 이거는 뭐 기가 막히는 거네. 무한조차도 지 마음에서 나오니까 무한보다 더 대단한 거잖아요. 더 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 분별심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조그마한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원하는 게 있어도 다른 것이 없고 원하는 게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요.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원하는 게 없어지죠. 다른 것이 없으니까 원할 것이 없어지죠. 집착할 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산다 이러잖아요. 마음에서 집착하는 게 없어진다. 그럼 뭐 지금은 공부가 안 돼서 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거저는 없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힘이 생겨지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힘도 안 생겨요. 공부에 힘이. 계속 해보십시오. 예, 저는 그냥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그 말 하나 명심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결과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져지는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안목이 안 생겨요. 공부가 안목이 안 생겨요.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문 들으면서 겁나지 않아요, 스님.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시련 아니거든. 이게 뭐 그게 잘못 보면 시련으로 보이는데 그거 시련 아니고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시련인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라나지. 그런 과정 없으면 죽어버려. 못 자라나. 살지도 못해. 그죠? 근데 애들이 그걸 고생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지. 아유, 내가 언제 어른이 되라 이러면서. 그래서 스님 고통도 고성제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스님.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그거 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뭐 지나고도 보면 아유, 내가 내 생각 속에서 그랬었네 이러겠지만 그게 그렇게 겪으면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원 보부님. 예. 다음 손 드신 분 지원 보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번에 스님과 통화하고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좀 못하다가 오늘 또 들어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생각으로 한다. 또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또 잘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잘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어제 며칠 전에 들을 때 법문이 어떤 법문이냐면은 스님이 부처님은 깨우치신 분이지 자기 마음을 조절한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을 뭐 평상시에 계속 하셨겠지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게 확 들어온 거는 그때가 그 마음이 그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네. 나는 내 마음을 조절을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꿔서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우치셨다면은 대체 무엇을 깨우치셨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엇을 깨우쳤을까? 그게 또 의문이 또 막 가는 거예요. 깨우치신 분이라는데 그러면은 깨우치신 분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확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냥 조건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스님이 또 독참 그 영상을 보라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정확하게 들으려고 막 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기쁨이 있을 때도 나는 있고 내가 짜증이 날 때도 나는 있고 할 때 그 나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나가 참 좋은 거구나. 나는 진짜 그 맑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때 그 들을 당시에는 굉장히 나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가 숨으면 되겠네. 거기 가서 그냥 있으면 되겠네. 이러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들은 소리지. 내가 그거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내가 그거는 아니다. 스님이 사실대로 해보라고 했지? 이 생각이 올라와서 그럼 나를 그러면은 내가 나를 진짜 사실로 찾아보자. 그 내가 뭘까 대체? 내가 누구인가? 스님한테 그때 통화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왜 찾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진짜 나를 그러면은 진짜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럼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지?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지 하는 게 이게 나지.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네. 여기 있네. 그니 스님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근데 뭐 머무름 없이 변하는 이 몸도 그 순간에는 순간도 없지만은 그것도 나였고 뭐 지나가는 그게 다 나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나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나는 나라고 했고 저렇게 했을 때도 그거를 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도 나고 저렇게 해도 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게 그러면은 다 나로서는 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도 다 나라는 거는 그게 그러네. 그렇게 되는데 저게 난가 뭐 저게 난가 이거는 거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들은 본문에서 이제 그래 이제 아까 그 부처님은 뭐 깨우치신 분이지 자기 마음을 조절한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그게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내내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럴 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오만 가지 그 마음이 동하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오만 가지 마음. 내가 오늘 오만 가지 마음이 막 나왔었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 내가 그걸 하나하나 시비를 하고 했었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만 가지 마음은 나왔었는데 내 사실대로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오고 저기서도 뭐 친구를 가서 만났는데도 좀 약간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럴 때도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갔다 와서 그 친구랑 만났는데 뭐 며느리를 얻었는데 뭐 명품 뭐를 받았고 막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관심이 없는데 자꾸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나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주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그냥 그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왜 편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나잖아. 오면서 내가 그 친구 집에서 오면서 그게 나잖아. 또 불편한 마음이 나잖아. 제가 저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디 나를 찾으려고 그래. 그게 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를 또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려나. 스님이 이제까지 내가 한 게 다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또 지금 또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고 오늘은 또 물어봐야겠다. 어저께도 저번 주도 물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가지고 못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스님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 누가 그렇게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지원법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예. 그럼 이것도 생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본다면은요. 음, 그거는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에서 그 마음이 이거 그냥 나네 이런 생각이 올라지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마음 그런 불편한 뭐 어쨌든 그거는 내가 지루하네 이게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네 이게 나네 하는 것은 뭐지? 이게 나네 하는 거요. 이게 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생각이네요, 그럼. 본인이 한번 보세요. 이게 스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한번 이게 예. 봐보세요. 이것도 나네. 이건 생각이야, 아니야? 이게 나네? 생각이네. 지금 보니까. 맞아요? 예. 음, 지금 보니까 생각나네. 음, 그게 나네 그냥 음,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음, 그냥 생각이네 싶네요. 음. 그럼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런 생각으로는 일체가 자기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생각으로는 저 하늘이 자기가 되겠어요? 하늘이 그냥 돼버려야지 하늘이 돼야지 하는 거네요. 하늘이네.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저 하늘이 나네. 이런 생각하고 다르지. 그런 그냥 말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럼. 그렇지. 그런 말이 안 나오지. 네. 어쨌든 뭐 계속 해보십시오. 재밌게 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저 통화할 때 막 하도 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째 예, 단번에 다 되겠어요. 단번에, 예, 예. 단번에 확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음, 네. 잘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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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지연보부님. 네, 스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숙제가 생겨가지고, 음, 자식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하고 음, 대자유를 우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음, 제가 대자유를 먼저 떠올렸을 때는, 아, 이 대자유를 내 딸이랑 같이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내가 자식에 내 딸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음, 그 대자유는 너무 멀리 있고, 가볍고, 저한테는. 그리고 딸에 대한 마음은 너무 가까이 있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잡고 있는 손목이 잘리면 잘렸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강한 게 느껴지는데, 음, 그러다가 문득, 아, 이거 생각 속에서 놓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음, 그리고 설령 놓는다고 해도 가짜겠는데, 음, 이런 생각이 딱 미치니까, 음, 어, 그냥 포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포기를 당한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아,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 못 하겠는데? 하니까 그 순간에 좀 숨이 확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내가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실제로는 잡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지? 왜 나는 이게 안 보였지? 이렇게 거꾸로 보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나와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르거나 아니면 뭐 많이 다르거나 많이 틀린 게 아니라 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음, 아, 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전 거꾸로 알고 있을 수가 있지?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그게. 음, 그리고 이걸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게. 음, 지금까지 제가 그 50년 동안 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음, 이걸 어떻게 내가 실제 내 모습과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을 수가 있지?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좀 음, 당황스럽기도 했고. 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홀가분한 마음에, 아, 지금 제가 최근에 되게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불안함과 무기력함의 이 사이를 제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음, 어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가볍게 음,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고 음, 정말 부지런하게 이틀을 보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오래 갔으면 좋겠다. 오래 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아, 지난번에 손을 들기를 참 잘했구나. 음, 네. 그렇게 제가 보냈어요, 일주일을. 음, 음, 음.
자기 마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뭐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그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뭐 마음이 뭐 저는 어떻든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았어요, 선생님. 음. 온통 마음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관심이 많거든. 마음의 색깔, 마음의 나타남, 마음이 느껴지는 그거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가 이거 말이야. 내 마음이 어떤가 또는 상대방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네. 관심이 많죠. 근데 자기 마음이 어떤가, 상대방 마음은 어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중생이라면 거기서 확 벗어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안 가요. 내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에 관심이 안 가. 어떤가라는 것은 퍼부님이 그동안 수십 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이 어땠나 그거 다 헤아릴 수 있나 온갖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았어요? 온갖 마음이 다 나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 그럼 그건 자취도 없는 건데 뭐 그거에 관심 가져봤자 남을 게 없잖아.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 남는 장사를 해야지. 네, 그랬죠. 저 근데 사람, 저는 왜 그랬죠, 스님? 남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뭐 다 따라서 그러고 사는 거지. 저는 저 마음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타인의 마음도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노심초사.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많은 마음이 났지만 살아오면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말끔하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잖아. 그죠? 그 흔적도 없는 게 마음이네. 그때 색깔은 아무것도 아니네. 왜 아무것도 아닌 시시껄렁한 곳에 그 관심 갖고 있어요. 남지 않는 장사에. 남지 않는 장사만 계속 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어요. 에너지만 자꾸 쏟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네요,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있는데? 수십 년간 수만의 마음이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하러 관심 가져요? 그만큼 해봤으면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네. 소득도 없는 몰랐어. 몰랐겠죠. 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득도 없는 일이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흔적도 없긴 똑같잖아. 그쵸? 그따위 것을 뭐로 관심 가져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변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하자니 있는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 흔적도 없고 뭐 말하자면 이렇잖아. 그죠?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쪽으로 가져봐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네? 이건 또 뭔 말이야? 거기다가 다른 말로는 본성이라고도 하네.
본래 면목이라고 하네. 성품이라고 하네. 나의 본성이라고 하네. 남는 것에 남는 장사. 뭐가 남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TV에 뭐 지나간 프로그램, 지나간 뭐 그거 아무리 관심 가져봤자 뭐 해요.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는 그림이지. 정보가 있으면 정보나 딱 얻고 끝이지. 근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주가 아니잖아. 끝도 없이 다른 것이 나타나지만 흔적도 없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관심을 내 마음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이런 황당무계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거. 나타난 마음은 황당무계하잖아.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다 그것에만 관심이 많잖아. 내 마음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떤데 네 마음이 어떤데. 그래도 밤 되면 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잘 거면서. 낮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네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알아들으셨어요? 네, 스님. 관심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거는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가질 가치조차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거든. 거울에 비유를 잘 하지? 그러면은 거울에 뭐가 비쳤느냐? 그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냥 거울에 비춰지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가 비쳤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거울이 있으니까 비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마음이 거울에 해당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비춰진 게 따로 이렇게 두 개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사물이 거울에 비춰져도 그게 거울이면서 사물이잖아요. 두 개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분리가 안 돼. 이름은 거울이고 비춰진 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울에서 그 비춰진 것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사물이면서 거울이잖아. 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법부님은 뭐가 비춰졌느냐 더더군다나 그까지 것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냥 인연 따라 비춰지는 거지. 이것도 비춰지고 저것도 비춰지고 그걸 갖고 빨간색이 비춰졌다 노란색이 비춰졌다 그거 하나도 의미 없잖아. 법부님이 봐봐요. 의미가 있나. 흔적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잘 거잖아. 뭐 그렇게 황당무계한 것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차라리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이 생겼다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아네. 차라리 관심을 가지려면 뭐 그런 쪽으로 가져질 수는 있겠지. 관심이. 이 뭐야 이게 희한하네. 무엇을 부처라고 했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할 수 있나? 마음이라고 딱 집어낼 게 뭐 있어요? 근데 말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네. 무슨 마음을 말하나? 그 어떤 마음이든 생겼다가 사라지잖아. 그럼 그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부처는 아니겠네. 아무리 대자대비한 마음도 생겼다 사라지겠죠? 모든 마음은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생긴 것은 네. 사라지지 당연히. 그러면 대자대비한 마음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부처는 아니겠네. 생기고 불생불멸이라고 했으니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야 되겠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방향이 좀 바람직하시. 처음 이제 초심자로서.
근데 마음에 뭐 이런 마음이 드나 저런 마음이 드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생긴 마음 그리고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지. 그따위의 허무한 마음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분별망상이거든. 그따위의 허무한 마음 그거 뭐하러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허무맹랑한 것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떠냐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너무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허망한 거. 그 생긴 마음은 허망한 거잖아. 허망한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네, 스님. 음. 그렇죠? 그 허망한 것에 관심 가지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마지막으로 정덕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법회 때, 지난 목요 법회 때, 응, 제가 그날 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응, 그걸 들고 이게 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작을 가지고 불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이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불이가 그냥 한 개가 없어지고 딱 가버리더라고요. 불이가. 이거 불이가 그냥, 한계가 없어지고 팍 가버리더라고 했어요. 잘 안 예, 들려. 불이가 한 응, 개가 없어지고, 이게 엄청 온 만신, 온 세상에 다 불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법회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사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불편한 거, 모든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그냥 손댈 게 없이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이 손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냥 손댈 거 그대로인데, 내가 지금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나, 그러면, 응, 내가 보니까, 내가 그 불편함도 없어지지 않고, 망상도 없어지지 않고, 보러 가만 그 자리인데, 응, 내가 하나도 이것도 버릴 것도 없고, 내가 변해지지도 않는 거고, 이거 응, 내가 버릴 것도 없고, 도대체, 이거 내가 3년을 뭘 해왔으며, 왜 응, 이 자리에 있는가? 응, 그냥 이 자리에 내가 혼자 그냥 있나? 응, 이렇게 되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순간. 응, 그럼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이게 그대로, 내가 아무 변한 거 없이 그대로가, 응, 이거, 그런 결과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봄을 찾다가 지쳐서 돌아오니까, 우리 집, 내가 꽃이 피었다가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 이거 나는 지금 아무 이게 여유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데, 응, 이거 내 생각 속에서 지금 깨달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거 더 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변한 것도 그런데, 내가 뭘 이때까지 3년을 뭘 해오긴 해왔는데, 아무 그게 없고, 응,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면서 너무 황당하고, 응. 웃기더라고요. 웃기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 자기는 여여하지 않다 했는데 예. 그거는 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분별이 그래도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고 응, 제가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응. 내한테 이런 느낌이 들까? 그러면 법우님이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예. 그렇게 딱 그게 분별 그게 분별에서 깨어난 경험인지 아닌지 자기는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음, 딱 제 자신 돌아보면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해네. 정말 시시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 그랬는데 예, 예. 그런데 음,
근데 이거 뭐, 무시,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뭔가 한 바퀴 돌아왔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3년 동안 뭐 했나, 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졌는데, 그 순간에는 음, 뭘 하긴 했는데 왜 그냥 그대로야, 뭐 이런, 또, 음.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말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한계가 있던가요? 아니, 그때는 제 음, 모습만 보였어요, 제가. 음, 아니, 뭐, 그대로네. 내가 뭐, 문제 있던 거 그대로 뭐, 내 지금 이 몸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음, 그냥 그대로네요. 음, 출발했을 때하고, 음, 내가 공부하겠다고 출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네, 음, 돌아오니까. 음, 딱 돌아오니까 매화 꽃이 피어 있더라는 딱 그 음. 시기였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뭐 매화꽃이 피긴 폈네? 예, 뭔가 핀 것 같은데, 음, 변한 건 없고 그대로더라고. 그대로였어요. 아무 변한 것도 없고, 음, 내가 변하겠다고 원할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음, 원할 것도 없고, 음, 아, 그냥 그대로 그냥 돌아왔어요. 음. 그런데 뭐가 불만이요? 근데 지금 음. 여여함이라든지 뭐,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아니, 예, 법우님이 예. 언제 그러셨는데요? 그날 목요 음, 법회 끝나고, 아, 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야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지금, 불편한 거, 망상, 이거 그대로 손댈 게 하나도 없네. 음, 손댈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나아질 것도 내가 이렇게 구할 것도 없으면, 지금 내가 지금 3년 동안 뭘 한 거냐, 이런 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뭘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뭘 했나. 좀 더 변할 것도 없고,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대로 내가 손댈 것도 없고, 그럼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내가 지금 돌아왔네. 제자리에 음, 있다는 이런 음, 딱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여여하지 않다, 깨달은 것 같지 네, 않다, 마음에 예, 평화가 없다. 예. 그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 그때는, 불편한 건 아니고, 음,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음,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네. 음, 내가 출발했을, 음, 이 공부한다고 출발했을 때 그대로 써 있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자기가 여여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 뭔가 할 일은 없는데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 음. 그대로고, 망상도 이제 잠시 오는데, 이제 아니, 그걸, 망상이 한 예, 번씩 온다 그랬는데, 제가 묻는 예, 것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험을 묻는 거지, 예, 그 예, 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는 예, 순간적으로 음, 뻥했죠. 음, 뻥하고, 이게 뭐야. 음, 이런 느낌, 뻥하면서. 음,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뭐 싱겁고 이렇게 끝이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 예, 법부님이 여여하지 않다. 마음에 예, 평화가 없다. 깨닫지 않은 것 예, 같다. 예, 그랬는데, 그때 예.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여하지 그 않아. 당시에는 뭐 여유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음, 지금은 생각이고 그 음, 당시에는 음, 너무 황당했어요. 황당하면서 음, 이거 뭐야 제자리네 뭐 이런 음, 애가 딱 들었어요. 음, 제자리네. 음, 그냥 뭐 내가 출발할 때 그 모습이네.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내가 뭘 했나 이때까지 음, 황당했습니다. 음. 근데 그 지나고 나서의 생각은, 예, 어, 지나고 나서는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건 전혀 예, 중요하지 않고, 예, 그때에, 예. 에, 그때가 어떤 경험이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는 일단 불이가
뭐 좀 한계가 없었어요. 불의에 되니까 막 아무것도, 뭐 내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음, 불의가 되니. 음. 그리고 근데, 손댈 게 하나도 없고. 음. 그런데 불만이 뭐예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음. 왜 예외하지 않나. 평화가. 아니, 지나고 나서는 자기가 다시 분별에 속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싹 벗어난다고 계속 여여해지나? 음. 예? 그래서 저는 뭐 큰 깨우침 이런 걸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큰 깨우침. 한 번 이제 딱 깨우치면은 계속 여여해지는 그런 거요. 네. 근데 법은요, 여태까지 법문을 안 들은 분처럼 그러세요. 아니, 그런 작은 거는 전에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가지고 이제 큰 깨우침을 알았어요. 작은 깨우침은 전에 있었다. 네. 그럼 작은 깨우침은 그러면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의 비유를 하죠. 네. 그러면 자다가 꿈에서 작게 깨우치는 거, 작게 깨어나는 건 어떤 거고 크게 깨어나는 건 어떤 걸까요? 아, 그때는 저는 초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아, 초견성 지나고는 이제 뭐 큰 견성인가. 아이, 이런,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네, 마시고 네, 자면서 꾸는 꿈의 비유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망상 속에 사는 분별심 속에 사는 거를 그죠? 네. 그러면 밤에 자다가 작게 깨어나는 것은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럼 꿈속에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깬 거죠. 크게 깨어난 거는 꿈에서 깬 거예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크게 깨어난 꿈에서 깬 건데, 그 깬 게 계속 연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크게 깨어나면은 계속 여유하고 그 뭐 분별 습에 속지도 않고 계속 깨어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들었어요? 난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듣네. 아니, 손이 여유하시니까, 그렇게 지금은 여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항상 깨우치고부터가 공부는 계속 해나가는 거다. 수비조복되는 것은 시간이 계속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끝은 안 난다. 그렇지만 가면서 점차 조금씩 수비조복되어진다. 저절로. 이렇게 말했지. 크게 깨우치면 한 방에 끝난다. 계속 여유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던가요? 아무 데도 없었는데, 제가 스님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크게 깨우쳐서 그때부터 여여해진 것 같아요. 네. 어느 선사도 그런 말씀 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혼자 그 희한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습은 그러니까 법부님이 분별에서 깨어나고 또 분별 속에 계속 살다가 또 뭐 분별에서 또 깨어나는 일이 있고 이래가면서 깨어나서 사는 삶이 더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뒤집어지는 데는 이렇게 말했지. 크게 깨달으면 한 방에 끝난다는 말은 또 살다가 처음 들어보네. 그래. 그 불이라는 것이 정말 액면 그대로 싹 받아들여져도 100% 믿어지면 싹 받아들여지면 진짜 분별에서 싹 벗어나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때 그랬고 그러면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라고 화엄경의 선제동자도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시를 실제 느끼고 보니까, 체득을 하고 보니까 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자리요. 법부님이 상상하는 큰 깨달음 그런 거는 좀 경계인 것 같아.
그런 거는 경계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힘이라고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대단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알맹이는 말하자면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지. 집에 네. 와보니 매화가 폈더라. 그 얘기를 왜 하겠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집에 와보니 집에 매화가 폈더라. 봄이 거기에 있었더라. 평생을 찾아다녔는데. 너무 허탈하다고들 하지. 세상에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찾아다녔네요. 평생 찾아다닌 사람들도 있거든. 평생 찾아다니다가 평생 한 번도 그 깨우치는 경험 없이 죽는 사람들이 뭐 또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평생 찾아다니다가 뭐 늙음하게 깨우친다 해도 보면 기가 막히지. 어이가 없지. 그래서 어이없어들 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대단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뭐 크게 깨우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음, 뭐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지. 크게 깨우친다는 거. 그게 이제 왜 살짝 뭐가 탁 그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이 딱 지나갈 수도 있고, 진짜 확실하게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깼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지. 근데 그게 좀 자극이 다르겠지.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자기가 둘러보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확 벗어나지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분간해가지고 뭐 큰 깨우침 이런 말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깨우친 자리가 다를 수는 없어요. 꿈에서 깨어났더니 밝은 거지. 꿈에서 깨면 밝은 거지. 그냥 이거지. 꿈에서 깼더니 작게 깼더니 이 세상이었고 좀 크게 깼더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이런가요? 자다가 꿈에서 깰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꿈에서 깨면 이 세상 똑같은 거지. 그런데 뭐 크게 깨우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깨우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잠깐 자다가 꿈에 빠져 있다가 잠깐 눈 떴다가 잠들었을 때도 이 세상을 그대로 본 거, 깬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뭐 더 한참 뭐 깨었다든가 뭐 자극이 크게 와 정말 밝구나 이렇게 봤어도 깬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다른 세상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자극의 정도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살짝 경험이 있다가 이제 좀 이게 뭐랄까 할까 그런 거를 큰 깨우침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건 아니에요. 큰 깨우치면 뭐 크게 깨우치면 막 갑자기 막 습이 다 좁게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다가 깼을 때에 어차피 깨면은 현실은 똑같지. 조금 깼을 때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고 더 많이 깼을 때는 크게 깼을 때는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현실로 깨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와닿는 자극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또는 뭐 한번 딱 그런 벗어나는 경험이 뭐 살짝 오는 사람도 있고 좀 크게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 또 이렇게 습이 조복되어지는 공부를 쭉 하면서 자기가 크게 벗어난다 하는 게
무슨 큰 벗어남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크게 걸려 있는 그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뭐 그런 식이지. 뭐 크게 벗어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다. 또는 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니고 뭐 갑자기 공부가 막 확 되어버리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공부가 되어지는 것은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이렇게 벗어나는 경험들이 뭐 많이 있었지만 좀 언젠가는 이 공부라는 게 딱 없어지는 그런 때를 뭐 큰 깨우침이다 이렇게 그것도 뭐 구분해서 붙이자면 그렇게 붙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크게 깨우치면 막 다른 뭐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분별해서 깼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제 자기가 느끼는 자극의 강도라든가 이제 공부하다가 또 왜 쭉 여러분들이 처음 초견성하고 쭉 공부를 하다가 언젠가 또 큰 깨우침이 있다 이런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공부를 쭉 하다가 이게 그거를 굳이 말하자면 뭐 크게 벗어난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 쭉 해가면서 즉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쭉 해가면서 또 큰 깨우침이 온다. 뭐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큰 깨우침이 뭐 다른 큰 깨우침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크게 벗어난다. 뭐 크게 벗어난다. 이것도 분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때가 오는 것이지, 큰 깨우침이 있구나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 관심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네. 그냥 그저 내 아이에 대한 진심으로 가면 그냥 이런 과정 저런 과정도 겪으면서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큰 깨우침이 있구나 이런 거는 다 분별심에 지나지 않아. 그런 것 관심은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법부님이 뭐 예전에 처음 그 벗어나는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번 뭐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시시하네. 그냥 이대로고 별 뭐 큰 깨우침, 본인이 큰 깨우침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성에 안 차겠네. 그거는 그런 경험이 지나가고 나서 하는 드는 생각이지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건 뭐 할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뭐 둘도 아니고 그냥 그렇네. 그런 경험이었지. 이거는 큰 깨우침이 아니네라는 느낌이 그때 든 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이지, 그죠? 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든 생각은 분별심이거든. 그거 보세요.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게 전혀 아니,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 없잖아.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실망스럽겠지. 아니, 그 순간에 이게 뭐 이거 그러니까 그 순간이지만 법부님이 그렇게 이거 뭐 그냥 이대로네 라는 경험 후에 에게 시시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후의 생각이잖아. 지나고 나서의 생각. 지나고 나서의 판단이잖아. 에게 이게. 그렇게 자기가 정말 둘이 아니게 딱 되었을 때는 그 순간은 에게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둘이 아니게 안 되지. 그건 둘인 상태지.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딴 게 있었던 거지. 큰 깨달음. 뭔가 그건 개념이에요. 자기가 잡고 있는 큰 깨달음에 대한 개념. 예, 그러니까 그 망상이에요. 그 분별 망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큰 깨달음에 대한 개념은 그건 큰 깨달음이 아니야. 그건 망상이지. 그래서 습이 조복되어지는 공부, 오로지 이 길을 그냥 우직하게 그야말로 한 길을 계속 이 공부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큰 깨달음,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네. 네. 다른 분들도 잘 들으셨네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은 소리들일 거예요. 들은 소리. 큰 깨달음이 있다. 근데 큰 깨달음, 나중에 뒤에 크게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랄까, 무슨, 큰 깨달음이라는 게, 아무튼 법부님이 상상하시는, 법부님 알고 계시는 그런 게 아니다. 크게 깨닫고 나면 확 여여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확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해 가시라.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 그게 계속 습이 조복되어지는 공부가 계속 되다가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어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큰 변화가 확 올 수는 있어요. 큰 변화가. 공부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로 봐서는 그게 큰 변화인 거지 큰 깨달음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오면 뭐랄까 많이 쉬워지죠. 그런 거를 생각하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되어져요. 앞만 보고 가야 보물섬이 나타나지. 보물섬이라는 것을 여기에 들어있으면 여기 들어있는 보물섬은 그 생각 속의 보물섬이거든. 그래서 실제 보물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분별망상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습이 조복되어지는 공부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네, 여기서 2부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